예, 오늘은 결단하면 리더십이 생긴다. 결단하면 리더십이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점점 이렇게 압박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조건 가운데 우리도 놓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생 가운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또 공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수용해야 되고 대응해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하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주고 죽일 권리를 샀다는 거죠. 1만 달란트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예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 살라미스 해전 이후에 재정 파탄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돈 준다 그러니까 기꺼이 죽일 권리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의 이익과 그 하만의 분노가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또 부르라는 게 제비 뽑았다 그랬죠. 제비를 뽑아서 언제로 잡혔어요? 12월 달 12월 13일 D-Day가 정해졌습니다. 12월 13일에 다 죽여버린다. 11개월 이후에 다 죽여버린다. 그래 얼마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겠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코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코드가 뭐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 통곡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행동같이 보이지만 이걸 보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이구나, 이걸 금방 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벌써 오순절에서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뭐 젊은이들이 뭐 예언하고 뭐 늙은이들이 뭐 보고 환상을 보고 이런 얘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에요. 선지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선지서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가 시기적으로 볼 때 제일 오래됐어요. 요엘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 몇 장 되지 않으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회개 행동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중요한 게 뭐냐?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느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중요한 어떤 매뉴얼입니다. 회개 매뉴얼. 위기 상황이 오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나가서 통에 자복하면 재앙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도구마같이 마음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위기 순간에 이들은 뭘 생각했어요? 요엘서 2장을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유대인들은 지금 다 아는 구조입니다. 아, 지금 이게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행동화시키고 있구나. 여러분 서양 문학 같은 걸 쭉 읽어보면은, 제가 여기 지금 젊은이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거 꼭 읽어야 됩니다. 그것도 대충 요약해서 읽으면 안 되고 그 민음사 정도에서 나오는 3권짜리 그런 거 정도를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서양 사람들이 공유되고 있는 가장 여러 인간군들,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보면 거기에 크게 보면 한 500명쯤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의 그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교활한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또 우유부단한 착하지만 또 뭐 문제가 있고 여러 다양한 인간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미 독자들은 알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누구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캐릭터를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글이라 해도 이해를 못해요. 특별히 고3들 영어 이렇게 독해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어 시험이 어렵다는 게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내용을 모르니까. 사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상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른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삼국지가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 딱 말하는 순간에 조조 그러면 이미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조자룡 그래도 또 이미지가 나오고 이런 이미지들, 그 이미지들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같다 그러면 이해가 되듯이. 그래서 항상 강력한 문화권이란 건, 그 후진 문화권은 이런 공유되는 가치가 없는 거고, 선진 문화권, 하나 문명이 있다 그런 것은 이런 공유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책이고, 삼국지 그런 게 또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최근에는 레미제라블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라는 거. 그걸 상식이라고 하죠. 상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상식적인 말씀은 요엘서의 말씀이었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건 회개 매뉴얼이구나.
지금 이게 요엘서 2장 12, 13절의 내용이구나. 지금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러 나아가는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대응입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대응하는 거. 즐거운 일이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냐? 기도할 것이다. 이게 대응입니다. 그걸 가슴속에 새겨두는 게 기독교 명문 가정이다. 그걸 꼭 품을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보겠습니다.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가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요? 즉 굵은 베옷을 입으면은 대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죠. 지금 모르드게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라함되어 in the face of God. 신전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맥락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오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이제 현실화됐죠.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제 압박이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현실화되는 위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굵은 베옷도 입고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현실화되는 위기 앞에서 영적 몸부림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현실화되는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사람은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참 힘든 일이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버리자. 잠수나 타버리자. 그리고 오히려 위기 순간에 기도를 안 해요. 위기 순간에 딴짓을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겨울철에 뭐 술 마시고 쓰러지는 사람들 의식 잃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라 그래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힘들어도 일어나야죠. 자면 안 되죠. 자면 죽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면 죽는 거예요. 겨울철에 자면 얼어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위기 순간에 자고 싶지만 자면 안 되는 거죠. 영적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화된 위기 속에서 영적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타이밍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 잠자면 안 됩니다. 몸부림 쳐야 돼요. 그죠? 기도가 안 나와도 기도해야 되고 힘들어도 싸워야 되고 그런 영적 싸움을 벌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요.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에스더의 넌센스가 나옵니다. 에스더가 뭐 좋게 보면 순진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에스더만 본질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유다인 전체가 다 죽게 되었다. 그걸 모르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삼촌 사촌 오빠죠. 먼미로 보면 그 모르드게가 베옷 입고 있는 것 그게 보기 싫으니까 옷만 갈아입히라 그런다는 거예요. 갇힌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모르드게가 왜 저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지 그거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야 저거 웬일이야? 우리 그 사촌 오빠가 왜 저런 걸 입고 있어? 야, 옷 갈아입혀 그랬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속을 볼 줄 알아야죠. 그 내면의 문제를 볼 줄 알아야죠. 이 4장 4절에 나와 있는 에스더의 모습은 아직도 순진하다. 좀 나쁘게 말하면 어리석다. 넌센스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절 6절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이거 뭐 별거 없습니다. 웬일이니 그런 거였죠. 7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이거 뭐예요? 내용을 직시하라는 거죠. 그저 이렇게 흐릿하게 알면 안 된다. 내용을 직시하라. 하만의 음모는 뭐냐?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왕의 문제가 재정 문제였는데 은 1만 달란트를 주었다. 이제 드디어 왕의 욕심과 하만의 분노가 손을 잡았다. 이게 현실이다. 현실 직시해라. 우리 앞부분에 얘기했죠. 왕은 뭐 안 받아 하는데 이건 동양적 거절이라 그랬죠. 받은 거죠. 왕의 금고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거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라. 정신 차려 그 얘기죠. 정신 차려. 그리고 대응이 구체적이죠.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국에서 내린 조소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야 이 문서 읽어봐. 조소 초본을 정확히 읽으라는 거예요. 문서로. 그 다음에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조소처범 보고 네가 목숨 걸고 나가라.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딸 같은 존재, 딸같이 존재 여기는 그런 사촌 오빠였죠. 나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딸, 그건 맞습니다. 근데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가라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지만 이런 싸움을 벌여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충만해지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맨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뭐 때가 되면 하고, 뭐 은혜 주시면 하고, 뭐 언제 하고, 뭐 고성성교 갑니까? 그러면 뭐 그때 가봐야 알고, 뭐 자꾸 이러는 건 내 믿음 없다는 것과 마귀가 찾아오십시오, 나를 시험하십시오, 그 얘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구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게 있죠. 모르게 보십시오.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면 정신 차리게 돼 있습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구체적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들 명확히 알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 가지고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안전함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안전이 뭐 대단한 거예요. 안전, 건강 이거 다 소모하자는 거예요. 쓰자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하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 정답입니다. 왜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어요? 그러나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민족의 운명을 건질 일이 아닙니까? 사소하지 않으니까 중대한 문제니까 목숨 걸어야죠. 목숨 걸어야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목숨 걸지 말아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마십시오. 얼마나 귀중한 우리 생명인데. 그러나 중요한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건 영광입니다. 영광. 사실 저 목회 중에서도 제일 큰 영광이 뭐냐면 여러분 죽으러 보내는 겁니다. 그런 가치를 발견할 것. 목숨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건 영광스러운 목회예요. 그 목숨 걸어야죠.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 목숨 걸 만한 것은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 죽을 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죠. 지금 모르드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 목숨 걸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럴 때가 옵니다. 목숨 걸 만한 일이 옵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배신이에요. 그건 배교고.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부터 11절까지.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뭐 듣고 전한다 그 얘기죠. 11절 핵심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뭘 알고 있어요? 부름 받지 아니하고 나가면 죽는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나오라 그래도 안 나갔더니 폐위됐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 나라라고 해요. 그런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냐? 이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살 길 딱 하나 있다. 금귀. 그러니까 뭐 옛날에 금홀이라 그랬죠. 왕이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거 내밀면 산다. 근데 앞에 배경으로 깔았죠.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다. 또 거기다 또 뭐까지 얘기를 해요. 나 왕이 안 부른 지 30일 됐다. 30일 꽤 긴 겁니다. 부부가 30일 동안 떨어져 있어요. 부르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별로 뜨거운 관계 아니다 그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가면 죽을 거야.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신락 같은 희망은 에스더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가라는 거죠. 그 작은 확률이지만 하나님 믿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에스더에서 처음으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노구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적인 에스더가 왕후 되고 난 다음에도 다 순종적이었거든요. 처음으로 노우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죠. 그 12절 13절 핵심이죠. 그가 에스더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전함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이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저는 그 에스더를 매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호한 얘기죠. 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너 혼자 살겠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런 생각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을 먼저 배제시키는 겁니다. 핵심 구절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건져주실 거라는 확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 신학이에요. 이때 신학.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 또 이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 사용해서 생명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범죄예요.
그죠? 선교할 때가 있어요. 이때 선교해야 되고, 이때 말해야 되고, 이때 싸워야 되고, 이때 헌신해야 되고. 그 이때가 오거든요. 내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뭐 덤덤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온다니까. 이때. 그죠? 이때. 그죠? 이때. This time. 그때는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보통 때에 뭐 10배, 10배가 뭡니까? 뭐 100배 이 정도 능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저께 우리 이제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고성선교 답사를 갔다 왔는데 그 고성 지역에는 60% 정도가 이제 고신 측 교회입니다. 고신 그 교회들인데 거기서 제일 그 영향력 있고 또 거기 뭐 대표쯤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고성 제일교회의 김종철 목사님이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셔가지고 그냥 적당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 총대를 맸다 그러죠. 그냥 맨 앞에 서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제가 볼 때 이때예요. 이때 이분은 뭐 나중에 평탄해졌을 때 뭐 지금의 10배를 도와주는 분보다 효과에 있어서는 뭐 100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분들이 고마운 분이에요. 그죠? 이런 분들이 진짜 동역자고 가장 어려울 때 지금 에스더의 상황이 뭐예요? 가장 어려울 때 그때 헌신한 거. 뭐 왕후에다 가지고 뭐 나가는 거 뭐 힘들어요. 보통 때 나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이때의 이 한 행동은요 100배의 가치가 있고 1000배의 가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해졌을 때 오는 사람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죠?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게 일꾼이라고요. 그걸 보는 눈을 가져야죠. 그게 지혜죠. 지혜. 누가 진짜인가 누가 가짜인가. 그죠? 전쟁의 때 누가 도망쳤나 누가 헌신했나. 우리 인생에도 그런 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신학 이때 신학. 에스더는 그 왕후를 이때 기가 막히게 사용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15절 16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라. 명령하죠. 나도 금식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NLT 같은 최근 번역에는 If I must die, I must die.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하게 써 있습니다. 근데 원문은요 죽음이 아니고 페리시가 맞아요. 사라진다, 멸망한다, 뭐 이런 거예요. 페리시. If I perish, I perish. 이게 원문에 더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뭐 NIV는 이렇게 번역돼 있죠. 그죠? 여기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부재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사라지면 멸망하면 멸망한다. 사라지면 사라질 것이다. 생명 걸고 나가는 모습 있잖아요. 그럴 때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잘 보세요. 이제까지 모든 관계가 누가 명령했어요? 모르드게가 명령했어요. 모르드게가 명령하면 에스더가 순종하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역전이 일어납니다. 누가 명령해요? 에스더가 명령하고 누가 순종해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우리 포인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 우리에게 리더십이 생겨요? 결정하면 리더십이 생겨요. 결정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정했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3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너희들도 다 금식해. 난 죽으러 갈 테니까 너희들 3일 동안 금식해. 그거 못해요? 자기가 결정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을 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그 리더십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간사 그러면 간사가 누군지 알아요? 간사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최고로 헌신한다, 뭐 성격한다, 나 목숨 걸고 간다. 그러면 다른 조원들에게 자기 양떼들에게 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목회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2시간, 3시간 기도를 하면요 자기 있는 리더나 간사들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너도 나와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 이게 돼요. 근데 자기는 아무 결정도 안 하고 빌빌대고 맨날 늦잠이나 자고 눈곱이나 떼고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해요. 쪼다 돼요. 쪼다. 아시겠습니까? 리더십은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바보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나를 임명해 주는 거라고. 임명해 주는 힘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저 얘기했잖아요. 우리 수동적 능동적 존재라고. 수동적인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준다고 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능동성을 가지고 결정할 때 리더십이 생긴다고요. 에스더의 리더십 간단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거기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리더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럴 때 리더십 다 차지하게 돼 있어요. 다 붙들게 돼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약간 좀 돈을 좀 더 벌게 싶다. 뭐 꼭 돈 갖고 일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잘 섬길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어디 가서 밥값 정도 낼 수 있을 정도 돈을 좀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주실 거라고요. 목적이 뭔지 알아요? 그것도 일종의 희생이에요. 내가 내리라 그러면 식당에서는 주도권 다 잡아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어딜 가서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희생하리라, 내가 담당하리라 그러면 그때부터 주도권 다 잡는다니까.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주장하려고 그 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섬김이죠. 섬김. 하나님, 내가 제일 먼저 죽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쓰러지기를 원합니다. 유다 지파,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항상 선봉에 섰잖아요. 뭐 죽을 일 가면은 내가 앞장서리라.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게 갈렙 아니에요? 헤브론 산지 제로를 때 내가 갑니다. 85세 된 할아버지가 내가 갑니다. 거기서부터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에요? 리더십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교육.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부모들이 가르치는 교육이 뭐예요? 다 쪼다 교육 시키는 거죠. 자녀들 그냥 학비 다 돼가지고 공부 잘 시키는 바보 만드는 거죠. 희생 안 하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기 인생 걸지 않는데 무슨 리더십이 나와요? 그 월급쟁이밖에 안 되는 거지. 남 끌려다니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 어떤 그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고, 어떤 뭐 회사도 만드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딱 하나 배우면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희생해, 희생. 거기서부터 리더십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살지 마십시오. 결정하며 사십시오. 결정이에요. 묘한 게 뭐냐? 인생은요, 결정이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결정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지금도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문홍준 집사님, 간단해요. 저분이 얼마 전까지 그 다치셔가지고 신경 때문에 잘 못 걸으셨죠. 사실 뭐 의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봐도 뭐 못 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분은 딱 간단해요. 안수기도 받으면서 나는 새벽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그거 한번 결정했어요. 새벽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평생 새벽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정했어요. 건강하지 않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지키려고 움직이다 보니까 걸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선교의 사람이 되겠다. 그러는 순간 그 누워있기 힘들어요. 그죠? 누워서 선교 좀 힘들거든요. 가는 거라고요. 어떤 분은 이상한 결정을 내렸어요. 모든 선교를 다 간다. 그 환경적으로 그 좋은 일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민폐를 끼치는 일인데 그 결정이 본인도 바꿀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다 바꾸더라고. 잊지 마십시오. 결정이 바꾸는 거, 결정이.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 맞습니다. 기도만 백날 해보십시오. 바뀌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정이에요. 결정이 우리 인생을 바뀌는 거예요. Decision making. 결정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거. 에스더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이 결정, 말만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행동했잖아요. 이 결정이 그의 인생을 다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가슴속에 불 붙는 하나의 결정이 있으면 인생 다 바뀌어요. 결정하십시오. 결정. 여러분 에스더 뭐 대단하다. 이름만 에스더가 진다. 에스더 돼요? 결정해야 돼. 결정 내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결정. 새벽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결정하고 나는 헌신하겠다. 결정하는 것이 인생을 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뭐 뒤집어 대기할게요. 결정 인생 바꾼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 붙들면 됩니다. 내가 리더십 결정 내리면 리더십 생겨요. 희생의 결정 내리면 승리할 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때. 항상 이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때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때가 잠잠해야 되느냐? 이때 내가 희생해야 되느냐? 이때 내가 뭐 동역해야 되느냐? 이때를 아는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가 분명히 옵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 그때 결정하면 세상이 끌려와요. 세상이. 예수님 보십시오. 무슨 결정했어요? 십자가 지식을 결정하는 것이 인류를 구원했잖아요. 결정입니다. 결정. 여러분도 오늘 그 결정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323장 찬양하고, 오늘은 결정, 새 출발하는 사람들, 어저께 얘기했죠? 그 결정이 새 출발입니다. 결정을 위해서 머뭇거리는 분들 결정하십시오. 담배 끊기로 결정하고, 아직 유치한 결정이지만 술 끊기로 결정하고, 내일은 구체성이거든요. 결정하고 난 다음에 5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가 하는, 우리는 결정을 했는데 머리가 안 돌잖아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자꾸 머리 처박지 말고요. 내일은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십시오. 구체적인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것인가. 결심만 맨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우는 사람들. 내일은 구체적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장 찬양하겠습니다.